네, 오늘은 저희가 계시록 4장과 5장을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자, 여러분 4장과 5장, 지난번에 제가 2장과 3장을 공부했는데 2장과 3장에서 저희들은 씨름하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7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며 어떻게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공부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악과의 쟁투에서 씨름하는 동안에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오늘 4장과 5장을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대체 하늘은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걸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4장은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계시록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늘 존재들의 찬양입니다. 그 컴퓨터로 서진 거 누르시면 돼요. 예, 됐습니다. 계시록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늘 존재들의 찬양입니다. 특별히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진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의 찬양의 주제가 뭐냐면 창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을 돌리는데 그 주제가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5장을 보시면 그 찬양의 내용이 바뀌는데 5장에 이 온 피조물들이 누구에게 초점을 돌리고 있냐면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였으면 5장은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그들의 모든 관심을 돌리면서 이 우주의 온 피조물들이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주제는 뭐냐면 어린 양께서 이루신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어떤 두 가지 큰 사건에 관심이 있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와 구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존재하겠다는 사실을 찬양함과 동시에 이 지구, 비록 이 우주에서는 먼지만도 못한 조그만 그러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고 어떤 희생을 이루셨는지를 여기에 찬양을 돌리는 내용이 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주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주는 엄청나게 광활합니다. 이 엄청나게 넓고 큰 우주의 중심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일종의 컨트롤 타워예요. 이 우주의 모든 사건들을 지휘하고 살피고 통제하는 통제소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핵심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거기에 수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우주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 보좌로부터서 이 온 우주를 다 관할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낮고 천한 우리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지금 누가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린 비록 사도 요한처럼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그 광경을 보지는 못했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맛보기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 가면 그 자리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인 동안에 그 자리는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곳인지를 맛보기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좌란 말이 62회 등장해요. 62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에 47번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이 단어가, 이 보좌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계시록 4장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의 핵심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 예. 이 세상에 여러분 죄로 싸우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다가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요한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교회를 바라보면 너무도 답답한 겁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면 너무도 많은 도전에 쌓여가지고 너무도 답답한 거예요. 과연 교회가 이런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결국 승리할 것인지 여전히 의문투성이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 뭐가 나와요?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더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나의 개인의 비즈니스가 위기에 처하고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 해답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딜 바라봐야 돼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도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느라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가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를 여러분께서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요한은 어려움 가운데 처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실망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모든 위기를 넘겼던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면 영광의 계시들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일 당장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정말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섭리하셨습니까? 당신의 종들을 활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뭘 보여줬어요? 영광의 장면들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여기 화해주석 에스겔 1장 1절로 28절의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기록된 참으로 영광스러운 계시들 중 대부분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주께서 보여주신 것들이다. 예. 가장 교회가 암흑 속에 암흑을 통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뭘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영광의 계시들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탄만 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셔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어둠을 통과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런 영광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를 깊이 느끼게 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요? 예.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죄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의 발목들을 잡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위를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들을 허락하셔서 말입니다. 그 계시를 본 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 역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반모섬의 요한도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언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까? 여기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아니, 왕이 죽는 거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본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시아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말년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왜 문둥병이 걸렸어요?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행위를 한 거예요. 분향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주제넘게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결국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감히 죄를 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죄를 짓기를 감히 두려워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이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자가 교회의 장래를 바라보니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바벨론은 계속해서 강성해 오고 있고, 예,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해 가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전혀 시대의 정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에서요?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발 강가는 바벨론에 있는 이 강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고 백성들은 포로 다 끌려갔고 죽임당했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바벨론으로 다 옮긴 바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의 시대 때는 교회는 어떤 위기에 있었습니까? 안과 밖으로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가르침이 교회 내에 쫙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계속해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안과 밖이 공격당하고 있던 그 위기의 시대에 이제는 사도들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다 사라졌고 오직 자기만 남은 거예요. 위기를 느끼고 있던 그 반모섬에서 외롭게 안식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교회의 미래를 밝혀준 것입니다. 보호자를 바라보도록 섭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보호자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요한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는데 거기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어떤 모양이보다는 빛깔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빛깔이에요?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입니다. 이런 보석 본 적 있습니까?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아마 우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이 보석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모양을 보석의 빛깔로 묘사했을까요? 찬란한 빛 가운데 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빛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 보좌를 보면서 이렇게밖에 묘사를 못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빛에 쌓이는 모습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가장 비싼 보석의 빛깔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에요. 이게 요한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표현을 좀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빛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빛깔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보는 모든 아름다운 모양들, 아름다운 빛깔들, 빛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은 생명의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먹었던 모든 곡식들, 뭐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까? 빛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과일들, 우리가 먹는 모든 곡식들, 빛의 열매입니다. 이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들이에요. 이게 빛이 없으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제공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식사를 하고 오셨다면 뭘 먹고 오신 겁니까? 빛을 먹고 온 거예요. 빛이 화학적으로 변화되어가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이 곡식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걸 먹고서 눈을 뜨고 말을 하고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듣고 보는 것입니다. 빛 덕분이에요. 빛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이 결국은 빛 덕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무지개가 걸려 있어요. 무지개는 햇빛과 소나기의 합성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언제 무지개를 공중에 걸어두셨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노아 홍수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어떤 약속으로 주셨어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치 않을 거란 약속과 함께 이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햇빛과 소나기가 함께 만날 때 무지개는 형성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함께 공의의 품성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시지만 뭐는 죽도록 미워하세요? 죄는 죽도록 미워하셔요. 하나님은 죄는 정말 싫어하시지만 죄인은 죽도록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들을 책임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증표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시대소망 493쪽입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둘러있는 언약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에 대한 영원한 증거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더불어 투쟁하고 있는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우주에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보좌 자체가 존속되는 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한 보증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그 약속이 이 무지개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한, 그분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잘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서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보좌 주변에 누가 또 앉아있냐면 24보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이 앉아있는 광경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자, 왜 24보좌이며 24장로들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24라는 숫자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역대상 24장에 등장합니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제사장 반열과 연관되어 있어요. 24반차입니다. 그래서 이 24반차는 한 명의 대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 그룹이에요. 하늘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까? 예. 대제사장인 예수를 도와서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들의 정체가 뭐냐? 여기 보시면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뭘 썼어요? 금관을 썼어요.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썼다는 것은 이들이 지상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왜 흰 옷을 입고 있지요?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의의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금관을 썼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세력을 이겼어요. 시련을 극복하고 유혹을 이긴 자들입니다.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언제 하늘 가게 된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십자가 이전에 승천했거나 부활한 의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녹,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죠. 엘리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모세는요, 모세는 부활했어요. 그래서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부활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 그룹 속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룹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이 땅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무덤들이 열렸어요. 무덤들이 열렸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소망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86쪽입니다. 시대소망 786쪽.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은 사로잡혀 있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에 있었던 지진은 그들의 무덤을 깨뜨려 열었으며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는 그들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었으며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저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자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예수님 당대까지 선택받은 의인들이 이때 부활한 겁니다. 다 부활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숫자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24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24명 뿐일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 함께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처럼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늘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함께 조력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지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죄의 구원은, 죄의 용서는 예수님께서 베푸는 것이지만 그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말입니다. 네 생물이 또 있었습니다. 보호자 주변에 지금 함께 지금 다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들입니다. 이 네 생물은 누구냐?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존재들이에요. 6 날개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보는 2 날개의 천사가 아니에요. 6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날개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한데 이 눈은 바로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모양을 보니까 각자 사자 모양을 가지고 있고 송아지 모양을 가지고 있고 사람 모양이면서 또 독수리 모양이에요. 이렇게 네 종류의 모양이 함께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굽니까? 이사야는 그들을 스랍이라 부르고 에스겔은 그들을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사자의 모양, 송아지 모양, 사람의 모양, 독수리 모양은 그들의 모양이라기보다는 이 천사들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그런 모양이라기보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모양을 대변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처럼 힘이 있는 분이시고 송아지처럼 꾸준하게 우리 구속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이시며 밤낮 쉬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지혜로운 분이시고 독수리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을 꿰뚫으시는 통찰력이 있으시고 교회를 살피시는 통찰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눈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특성을 여기 수랍과 그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밤낮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모여서 밤낮 쉬지 않고 하는 일이 뭐예요? 낮잠 자는 일입니까? 그들이 포도나무 밑에서 날마다 낮잠만 자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양의 주제가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24시간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이에요. 물론 똑같은 음조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아름다운 하늘의 선율로 계속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면 아마 이 대열을 좀 끼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대열 속에 우리도 좀 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땅인 동안에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예. 물론 우리가 하늘 가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돌릴 것이지만 여러분, 이 땅을 지나는 동안에 찬양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스랍과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자 24장로들도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이 하늘은 찬양이 충만한 곳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울할 때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우리 마음의 힘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한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찬양을 들으시고 찬미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임할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찬미를 여러분 털어놓으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달라짐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곡조 붙은 이 기도, 찬양이거든요. 이걸 들으시면서 우리 심령성에 바로 역사하는 겁니다. 여기 24장로들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데 뭐라고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까?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24장로들도 찬양을 돌리는데 그들의 찬양의 주제가 뭐냐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당신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매 순간 살면서 나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 내가 존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장이 끝나면서 이제 5장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는 어디로 초점이 돌려지냐면 어린 양에게 돌려지는데, 어린 양에게 돌려지기 전에 먼저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진 것이 보였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뭘까요? 네, 먼저 두루마리가 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고, 화유부인께서 기록한 원고에 보면 7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씨름하는 자매에 등장해요.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을 돌리던 하늘의 존재들이 이제 어디로 시선을 돌리고 있냐면 그분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기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뭐가 기록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언급하신 것들, 그분의 권위, 그분의 계명과 법들, 영원하신 분의 상징적인 권면들, 그리고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들의 역사들이 담겨 있다. 그 두루마리에는 지상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의 영향력이 상징적인 언어들로 담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지상에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교회의 운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최종적으로 누가 다스릴 거냐? 이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단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이 지구의 통치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주장해 왔어요? 내한테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사단에게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게 절하라는 겁니다.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면서 그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넘겨준 겁니까? 사단에게. 이 지구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누가 넘겨줬어요? 물론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통치권 누가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지구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맡겼습니다. 관리권을 맡기는 거예요. 통치권을 맡기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이게 누구한테 넘겨진 겁니까? 사단에게 넘겨진 거예요. 사단은 그 주장하는 겁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지구를 통치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구의 운명이 담긴 이 문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는데 이걸 누가 취할 자격이 있는가? 지금 이제 하늘의 존재들이 그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이 요한이 보니까 이 문서를 취할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이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이 지구가 영원히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너무도 답답해서 이 두루마기를 취할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슬픔으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 손에서 누군가에게 넘겨져야만이 그 넘겨진 자가 이 지구의 운명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네. 그 사단의 주장을 묵살시키던 존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통곡하는 장면이 거기에 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생으로 장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분이 두루마리를 취할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슬픔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지구를 인도하시고 이 지구의 운명을 주관하실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묵상시키고 이 지구를 당신의 선하기에 지으실, 통치하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언제 이겼습니까? 십자가에서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십자가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지구를 그분의 운명과 맞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신 것입니다. 네. 사탄과 싸우면서 결국 이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시냐면 너희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는 자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이겨서 이제 이 지구를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었기에 너희들도 나를 믿고 내게 계속해서 연결되만 있다면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기를 취하면서 하늘은 온통 찬양으로 다시 한번 가득 차는 그 장면이 5장의 나머지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면서 권능의 분이시죠. 사자처럼 권능의 분이시면서 그분은 한편 또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뭘 생각나게 만들어줍니까? 구약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계시록에 어린 양이란 말이 29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에 어린 양이란 말이 몇 번 등장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의 28회가 예수님께 적용됩니다.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첫 번째 대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계시록 5장 6절이에요. 근데 어떤 언급과 함께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을 등장시키냐면 그분께서 일찍 죽임당한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어린 양을 여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여기 언급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께서 이 지구를 당신의 것으로 온전히 다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얻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구의 운명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그분께서 이 교회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이 우주의 모든 거민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에 찬양이 울려나오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5장 9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가 누구한테 엎드립니까? 이제는 어린 양께 엎드려서 찬양을 돌려요. 아까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지만 이제는 어린 양께 찬양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천천만만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데 5장 11절과 12절이에요. 그들의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우주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돌리는 것으로 5장의 장면이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 하늘은 뭐가 가득한 곳이에요? 찬양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는 그 시간에 하늘의 존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께서 결국은 이기실, 그리고 그분께서 결국은 이루실 구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여러분, 결국 승리는 누구한테 돌려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그 내용이 이 두루마기 안에 기록되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면서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내용이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하늘은 조용한 곳이 아니에요. 하늘은 조금 시끄러운 곳입니다. 뭐 때문에 시끄러워요? 찬양 때문에 시끄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아름다운 찬미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양 대열 속에 포함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늘 찬양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음치여도 좋습니다. 하늘 가면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꼭 하늘 찬양대 일원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좀 기도를 드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늘 가서 하늘 찬양대의 일원이 되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며 특권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찬양의 대열 속에 우리 월곡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 목사님 저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늘 가면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월곡교회 성전들 되기를 바라면서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